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여러분이 4번을 들었는데 우리 복음은 자꾸 들어보아도 뭔가 늘 새로운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복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가갈까, 그런 쪽으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코복음 이제 뒷부분이니까 전체 흐름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하기 전에 주로 갈릴레아에서, 갈릴레아, 나자렛 이런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했죠. 이스라엘 북부. 이때 나타난 내용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느님의 아드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분에 관한 복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이 모든 활동을 하루라는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전개해내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의 내용은 하루 안에 전개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나?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거죠. 특히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다고 밝히는데, 그분의 사도직 활동을 지탱해주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성,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 아버지와 일치한다, 영성의 힘이죠. 그 후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가운데 이제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시작되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완성하는 순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온갖 시험과 도전에 맞서 싸우시고, 당신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밝혀주신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로 당신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재물에 얽매여 있는 한 부자의 신앙에 직면하게 되고, 스승의 죽음과 부활 예언에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몰지각한 제자들을 접해야 됐으며, 예수님은 이런저런 유혹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먼 바르티메오의 고백,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르티메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부활, 마르코는 예루살렘 활동길 7일이라는 도시간에서 이제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11장 다음 날에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탁자와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분명히 드러내신 다음에 11장 셋째 날은 성전에서 유다교 지도자들과 5차례에 걸쳐 논쟁을 벌이시고, 그런 뒤 수석 수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음모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순환 이야기가 아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본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의 원래 책은 16장 1절에서 8절로 이어지고 이제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덧붙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마르코복음 13장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서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가파르게 완성하겠습니다.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13장은 우리 묵시록, 요한 묵시록 성경의 맨 뒤에 묵시록이 나오는데 13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 문학은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 희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게 율법이죠. 율법이 많고 그때 당시에는 법전이 중요한 문서였죠. 지금처럼 이렇게 문학 양식이 뭐 시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뭐 영화 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쓰여져 있던 것이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다 구전에서 전해졌고 쓰여졌다면 법전이나 내레이션, 이야기 형식의 문장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성서가 주로 법전, 법 내용과 이야기가 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은 그 두 가지 양식이 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전과 이야기 형식의 죠. 하여튼 그 다음에 문학 양식 중에 하나가 이 묵시 문학인데 이 묵시 문학은 로마 지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희망을 놓아주기 위해서 현재 사람들의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묵시 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 있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묵시 문학에서는 세상은 현세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즉 종말 다음 세상이 끝난 다음에 종말이 오게 되고 악에 물든 이 세상은 죄와 악의 소굴이므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나타나 죽은 이들을 부활시켜 사는 이와 함께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심판이 이어지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묵시 문학의 내용입니다. 묵시 문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하게 해주는데 그 내용은 심판이 이어진다. 인자가 와서 심판한다. 자,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잘 견뎌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서 선취하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죠. 예수님은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유다교의 묵시 문학과는 달리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 비중을 두고 늘 깨어있도록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묵시 문학은 미래의 메시아가 올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묵시 문학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언젠가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재 깨어있도록 현재 회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거죠.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초대교회는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안에서 땅도 잃고 성전도 잃고 지도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 구약의 예언 문학과 다니엘서를 참작하여 70년경 이 작은 묵시록 13장, 마르코복음 13장을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와 재난의 시작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종말의 일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표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했지만 지금 20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라고 속이면서 끊임없이 현혹시키는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도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그때도 아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혹되는 일 없도록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속지 말라.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70년경이니까 전쟁이 있었고 로마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독립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마르코는 예수님의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집필할 무렵엔 70년경에 예루살렘의 파괴로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겠다고 많이 현혹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재난이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로 가는 진통의 시작, 어떤 표지 정도로 이해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는 표지는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넘겨지고 매를 맞으며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증언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순환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 순환을 미리서 이런 어려움 순환이 있을 것이다. 복음 선포는 미움과 박해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일이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살과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나 증언자가 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상황을 보면 1차 유다 독립 항쟁과 기원 후 70년경에 멸망을 했지만 그 시작은 66년입니다. 66년경에 로마 총독이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내라는 요구로, 그러니까 성전의 돈을 다 거덜날 정도로 세금을, 성전세는 오직 성전을 위하여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그 돈을 자기들의 금고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그 돈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바쳐진 건데 그 돈을 이방인이 가져가는 그 자체로 박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부인한 걸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이제 반로마 봉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66년에 시작했는데 70년경에 멸망한 거 보면 그야말로 거의 4년 동안 계속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민들을 학살하자 봉기는 더 커졌고 진압군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70년 8월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마사다에 이제 진을 치고 항쟁을 했는데 결국 3년 걸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때 약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게 되고 1800년도에 경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정착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재해석해내며 구세주 오심에 대한 희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이게 멸망이 아니고 구세주 오심에 대한 희망의 사건으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됐으면 이제 희망이 없죠. 나라가 잃었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부터 1800년 말까지라니까 우리가 한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살았죠. 그런데도 다시 나라를 일으킨 거 보면 대단히 참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보면 가장 큰 재난과 거짓 예언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 재난이 이제 종말이 올 그 재난에 줄여주신다는 위로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왜 그런가 이따가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 신자들까지 현혹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니까 속지 말라.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황폐 흉물은 묵시문학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인 바알 샤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 것으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 거고 이것이 반 그리스도를 뜻한데요. 자, 하느님을 거부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혐오스러운 황폐의 흉물,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혐오스러운 황폐의 흉물 하면 하느님 신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방신을 이렇게 모셔져 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40년경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기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 시도했던 때부터 70년 성전으로 피신한 유다 항쟁군을 토벌하러 들어간 로마군의 성전 파괴까지 사이에 성전은 오염되고 결국 파괴되어 신을 모독하는 사건이 연속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러니까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측한 혐오스러운 황폐의 흉물뿐만 아니라 성전이 진이겨지고 파괴되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종말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딱 좋은 이렇게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현혹되지 말라.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 구원을 약속하신 거짓 그리스도들과 예언자들이 성행하여 표징과 이정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마르코 복음사가는 전쟁과 지진, 박해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모독 사건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표징이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선포되어야 하고 그분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끝까지 충실해야 된다고 이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고 혼란하게 하고 사이비 종교가 한 것처럼 우리 종교에 들어와라 하는 그런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이처럼 위기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람의 아들의 오심과 심판과 구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24절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흔들릴 것이다. 이게 표징이죠. 자 보세요.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누가 온다 할 새도 없이 그 때가 되면 해는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한 대낮에 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대한민국만 어두워지겠어요? 온 세상이 한꺼번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깨어있는 것.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 말밖에 못하죠. 언제 올 거다 하는 것을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해가 온 세상을 비치는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그 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게 세상을 비춘다는 거죠. 이게 희망이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탁 발하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해가 없어진다기보다 해가 있고 달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치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 사람의 아들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최고 밝은 게 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밝은 게 이 세상에 없죠.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종말 날리는 천체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존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소외받던 자들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무화과나무 교훈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무화과나무가 시들듯 하시리라는 예언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했는데 지금도 2000년 동안 매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안 보는 거죠. 깨어있는 쓰라는 박해와 한난 속에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현실에 충실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배반에서 체포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떤 14장과 15장이 마르코복음의 클라이맥스죠. 부활은 아주 짧게 취급이 되죠. 하여튼 핵심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이 쓰여진 가장 큰 목적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였어요. 신이 죽어버리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극한 죄인들만 받는 그런 십자가에 죽어버리다니 말이 되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 바로 14장, 15장이죠. 자, 여기서 이제 베다니에서 도의와 배반을 약속한 유다. 마스카 14장 1절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러니까 파스카 축일에 무교절에 이 행사가 이루어진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에 축제인 파스카와 무교절날 당신의 순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이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일을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마르코복음사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게 아니고 하느님은 어떻게든지 부활과 죽음과 부활, 생과 사를 넘는 이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하는 그 깊은 반대하는 그 악한 그 행동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버리신다는 역전이죠. 역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뭔가 어리석고 그리스도인 논리를 따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지혜롭지 않는 그들을 늘 지혜를 추구하는데 지혜롭지 않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파스카의 희생 제물이 돼서 파스카의 초점은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서 그 바른 곳은 거르고 넘어간다. 그런 내용 파스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문설주의 어린 양, 피 흘린 양이 돼서 파스카 축제에 양을 대신해서 당신이 피로 인류를 구한다는 그 구원 여정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죽이려고 하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목적은 예수님이 죽는 목적과 이 사람들이 죽이는 목적은 아주 다른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축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아무리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다 하느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으며 또한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호응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 원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소외를 우려해서 백성을 모르게 처리하고 하지만 그들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이 축제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스카는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바른 희생양의 피는 재앙을 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맏자식을 죽이지 않는 재앙을 피하는 표지가 되고 이제 이 파스카라는 용어가 원래는 거르고 지나가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 안에 양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그 집만은 재앙을 패스 오버 지나간다. 이 패스 오버예요. 파스카 패스 오버. 그렇지만 에집트 사람들의 맏자식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맏자식 죽지 않았다. 이거는 맏자식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대를 잇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자식이 살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표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파스카란 말이 이제 그 후에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런 모든 탈출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파스카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날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광야에서의 순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후 홍해와 광야를 지내는 에집트 노예에서 해방의 구원 여정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탈출기, 출애굽, 탈출기 이야기가 파스카를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죠. 파스카. 거르고 지나가다, 학대돼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그런 의미로 파스카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예수님이 파스카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서 이제 파스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 행위를 또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용어가 처음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만 내용은 구원이라는 그것으로 하나 엮어져 있죠. 하느님의 구원. 자, 무교절, 파스카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무교절은 봄에 핵곡식을 추수하면서 묵은 누룩을 넣지 않고 새 곡식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농경 축제였다고 합니다. 무교절. 그런데 파스카는 니산달 15일 하루며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 겨를이 없이 급히 나오느라고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또 한 가지 의미는 맛없는 빵, 그러니까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무교절은 15일, 그러니까 파스카 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자신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당신 순환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었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 행위를 보면은 이 여인은 이 값비싼,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월급이 한 300건 되죠. 300만 원이니까 1년 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옥합이.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 탁 갖다 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뭔가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해주고도 결코 아깝지 않는 뭔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죠. 보답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되죠. 몇 사람이 불쾌하여 저희끼리 말해요.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구원을 했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여기고 온전히 응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죠.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만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래, 죽음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된 거 보면 남자들이 여자의 이름을 일부러 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신학자들의 이야기지. 실제로 예수님의 토로 순환을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전통. 예수님은 언제나와 같이 버림받고 어려운 소외계층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과 어떤 여자가 나르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린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창녀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생명을 구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번 돈을 갖다가 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여 드리는 향유는 그 값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마르코복음은 그런 설명이 없고